자,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렸고요. 종말론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종말론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종말론을 해석해가는 관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세 번째가 무천년주의, 네 번째가 후천년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아,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된 전천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천년주의라는 게 뭐냐, 전천년설라고도 하고 전천년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전이라는 이 단어 앞에 재림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림 아니죠. 그러니까 재림 전 천년주의가 아니고, 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천년주의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된 전천년주의인데, 자, 이것은 계시록 20장 1절에 6절로 나오는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일관성을 가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교회 휴거가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에 일어난다. 환란 후에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휴거론인데, 결국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며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휴거가 있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구약의 출애굽과 종말의 출바벨론을 상당히 유비적 관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재앙이 떨어지고,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3가지 정도 재앙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었고, 나머지 7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죠.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종말의 출바벨론. 교회는 이제 종말의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이제 출바벨론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종말의 사건인데, 이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교회는 휴거되어서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대로 존재하죠. 존재하는 동안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서 일곱인의 앞에 몇 가지 정도는 교회가 함께 경험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특별히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교회가 아닌 믿지 않는 세상, 즉 바벨론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상황에서 교회는 예비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처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어떤 입장이냐면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계시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요. 파피아스나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환란 통과하고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그다음에 폴리캅, 이레니우스 이게 지금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를 포함해서 95% 이상의 초대 교부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순교자 저스틴, 히폴리투스, 테르툴리아누스, 락탄티우스 이런 상당한 우리 초대 교부들의 95% 이상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였죠. 뭐 이것만 봐도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예. 파피아스와 폴리캅이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의 제자가 그렇게 해석했으면 요한도 그렇게 해석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교부 시대 때 오리겐이라는 사람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무천년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무천년주의가 중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이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루터 칼빈이 하는 다른 개혁자들, 특별히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네, 그들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 계통의 청교도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세기, 20세기 개혁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복음주의권 신학자와 목회자, 현재 복음주의권 신학자와 목회자 60%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학자들이 조지 레드, 존 파이퍼, 웨인 그루뎀, 돈 카슨, 밀러드 에릭슨, 프레 블럼버그, 리케스, 부족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네, 한국에는 뭐 우리 이제 대표적인 한국 신학의 대표적인 한국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또 한국의 성경 주석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이런 분들이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였던 학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가장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는 전천년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는 이제 이게 전천년주의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거 하나는 뭐 정확하게 잘 말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좀 견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사를 몇 가지 세대로 나누면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 중에도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로 가면은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주장했죠.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구약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유대인에 대한 구원 섭리와 이방인에 대한 구원 섭리를 철저하게 구별하죠. 구별해서 세대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백성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된 백성이고 교회는 그냥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그래서 유대인의 특권과 우월성 주장.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건 또 우리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 대환란 시작 전에 교회가 휴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고 교회가 휴거되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만 남아서 환란을 당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요.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도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그 미국이나 한국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오늘날에도 뭐 이거 세대주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주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종말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안식교에 속한 사람들도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지금
종말론을 해석하고 있고, 뭐 전통 교회에서 나름대로 좀 성경을 연구했다는 사람들도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그 한국의 신학교에서 이제 장신이나 총신이나 대표적인 신학교들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이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없다.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건데, 이 입장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죠. 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사건을 재림으로 연결하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시킵니다. 네. 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상에 천년왕국은 없고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동안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천상의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무천년주의에 따르면 순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대환란이 있고 재림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죠?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에 많이 빠지는데 무천년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무천년주의에 대한 반론. 첫 번째,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재림하신 다음에 짐승이 여기 적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불못에 먼저 던져지죠. 그다음에 계시록에서 20장 1절로 6절이 천년왕국이고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데 20장 10절에 그때 마귀가 불못에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19장과 20장의 내용은 시간 순서를 읽어야 돼요.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때 가보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벌써 와 있더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 순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장 1절로 6절을 다시 초림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는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초림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것을 마귀를 결박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 6절에 나오는 대로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어 20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근데 지금 뭐 만약에 무천년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이 천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면은 지금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결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완전히 결박되고 임봉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이 땅에 천년왕국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의도된 일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의도된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의도되었던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죠? 그 사건이 그 의도되었던 원래 일들이 시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고 땅이 정복되고 만물이 통치되어지는 이 일이 시공간 세계에서 바로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이 시공간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마귀가 멸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천년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건데요. 계시록 20장 1절 6절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천년 왕국은 역사의 종말에 올 황금기,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황금기가 온다는 거예요. 역사가 진보하니까 계속 진보하면서 황금기가 오는데 황금기가 그때가 천년 왕국이고 그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지금 목회자 좀 학문적이고 연구와 학문이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0. 몇 프로 정도 지지하는 그런 이론이니까 후천년주의는 뭐 결코 우리의 지금 대안이 될 수 없고요. 무천년주의는 요즘 한국의 젊은 학자들 또 그 신학교의 한국 신학교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가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결국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스탑 쉐어링을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제가 이제 주로 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있긴 했는데 미국도 이 대중적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종말론이 아닌 세대주의 left behind 그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종말론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일반 대중적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관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학문적인 그 성과를 많이 봤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은 조금 더 건강하게 종말론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슷한 양상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 캠핑이라는 사람, 그죠? 네, 그런 사람도 날짜를 정하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그때 제가 참 그걸 보고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2013년의 사건이니까. 근데 그게 미국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먹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미국 크리스천들의 대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대주의적 관심에 혹은 세대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견고하게 지금 종말론을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은 그 두 증인에 대한 그 견해가 여전히 이제 좀 그 디베이트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최소한 우리가 이해될 것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교인들이 10,000명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그죠? 10,000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순교할 사람들은 숫자는 소수죠. 소수일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이제 너무 분명하고 그 외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교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힘을 얻어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와 비순교자의 비율로 본다면 순교자가 훨씬 적죠. 훨씬 적은 것이고 이제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가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이 결국은 이제 11장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결국은 두 증인이 교회 전체일 수는 없죠. 네, 교회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두 증인이 지금 순교를 하는데 그게 교회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그럼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두 증인에 대해서 대표적인 설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설.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올 거다. 두 사람이. 그 사람이 모세와 지금 그 11장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올 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 100%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지금 두 증인은 순교하게 될 종말의 교회의 지도자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결국 하게 될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주게 될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말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가 바로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1장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사람이. 또 다른 견해는 종말의 교회에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게 될 교회의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현재 디베이트를 벌이고 있는데 그럼 뭐냐? 제 입장이 뭐냐 할 때 저도 사실은 분명하게 뭐 어느 것이다라고 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종말의 교회에서 순교하게 될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일부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교회 전체일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 전체가 다 굴절이 돼버리죠. 네. 일단 바벨론을 자본주의나 뭐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 시스템 이걸로만 보시지 말고요. 바벨론은 총체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거. 그러니까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총체적 시스템. 그래서 공간을 포함하고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과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심지어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바벨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지구 전체가 애굽 전체가 바로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그 바로의 지배하에 있던 애굽 전체는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땅,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예술, 또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종교까지를 다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은 미니어처죠. 미니어처. 그죠? 출애굽은 미니어처. 아주 소우주적으로 보여준 거라면 그것이 결국 극대화되는 것이 종말의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될 것은 구원론과 여러 가지 맥락에서 봤을 때 다섯 처녀가 결국은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불신자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자들이었는데 일부는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주님이 받아들였고 일부는 기름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자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들의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것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일부가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그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성령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구원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 열처녀 비유가 비유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잠들어 있었던 기름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잠들었던 그 처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구원론과 교회론이 일관되게 해석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약혼한 혹은 결혼한 신부일 뿐 아니라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죠.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우리들이 각자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지만 충만함은 약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충만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내주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구원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비처와 도피처를 주님이 준비하셨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이제 학문적인 논의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처로 가는 것을 geographically, 즉 지리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냐, 그죠? 네, 아니면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교회가 지리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옮겨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소수라고 보여지고요. 소수의 견해고 현재 다수의 견해는 교회가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교회답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예비처고 도피처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호를 받는 주님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그 폭정에서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는 그 보호막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견해가 조금 더 다수의 견해고 저는 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어떤 교회 공동체로 내가 거기서 그 몸의 지체가 되었느냐가 종말의 시기에 결국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알리스 맥그라스 교수님의 종말론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지금 종말론의 입장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무천년이거나 역사적 전천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확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가장 지금 그 현대 복음주의권에서 영향력 있는 두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뭐 교수님이 나는 어느 입장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종말을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아, 네. 박형룡 박사의 그 저작을 읽으면서 그분의 종말론을 보니까 그분의 책이 이제 종말론이 아니고 내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으로 본인이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읽어보았을 때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제가 제 입장을 바꿔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제가 공부했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더 맞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확신은 변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알만한 분들 중에 존 파이퍼 같은 분들 잘 아시죠? 존 파이퍼나 또 웨인 그루뎀, 또 돈 칼슨, 뭐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 있죠. 우리 구약의 릭 헤스라고 우리 덴버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 또 신약의 크랙 블럼버그 같은 분들, 그리고 뭐 침례교, 특별히 이제 미국은 침례교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침례교인들이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만큼 많습니다. 침례교인들이 5천만 명인데 장로교인들은 500만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무천년이죠. 무천년으로 가 있는데 침례교도들은 거의 역사적 전천년설에 가깝게 지금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숫자적으로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의 남침례교 같은 경우에 남침례교에 있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들의 대다수의 교수들이 역사적 전천년을 자기의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미국에도 장로교 신학교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신 쪽이나 뭐 고신 쪽에서 많이 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교수진의 반이 역사적 전천년 그리고 반은 무천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더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국에서는 그걸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도 결국 디테일 중에도 크게 뭐 2견해 내지 3견해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만약에 어느 한 입장을 본인이 선택한다면 그걸 선택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막 도그마틱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제 생각이 있지만 그걸 뭐 절대화시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봐야 우리의 견해가 과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 큰 얼개는 성경에 나오는 그 흐름을 따라 진행되겠지만 디테일로 가서는 어떠한 개인이 자기의 해석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인가 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시점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666이 뭐가 됐냐? 666에 대해서 이제 vaccination, 뭐 verification chip 이렇게 얘기했는데 666이 그럼 뭐냐? 언제쯤 나오냐? 이런 얘기들.
또 지금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그죠? 지구가 한 마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상황도 그거에 굉장히 일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환란 시대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직 아니죠. 대환란이라는 건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교의 시대다. 배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왜 배도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교회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뭐 선결교회, 순복음교회, 교회라고 이름을 다 붙였는데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닌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배도의 시대거든요. 그 배도의 시대, 배교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대 이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래서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 견해죠. 여전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황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또 다른 견해는 교황이 아니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세력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두 번째 견해. 저는 두 번째 견해를 현재는 따르고 있습니다. 교황이 직접 적그리스도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그가 상당히 미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히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특별히 그 나팔과 관련해서 나팔의 이제 첫째화, 둘째화, 나팔의 그 5, 6이 첫째, 5가 첫째고 6이 둘째화,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인데 그게 셋째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주 강력한 재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구절이 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환란으로 진입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는 그때쯤 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이 그때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배도의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는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진짜 대재앙이 떨어지는 그때쯤 되면 이제 전도의 문은, 그죠?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이제 닫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막 재앙이 심한데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나오고 있죠. 일단은 백신을 666으로 일단 적시하면서 나오는 견해는 그거는 일단 무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백신네이션이 666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양심의 자유로서 그거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또 백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나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백신을 맞겠다 하는 그것도 여전히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선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양심에 따른 선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666으로 적시하고 나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충 가지고 있는 견해가 백신 자체가 신뢰할 수 없고 또 백신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건강에 유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일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면역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만 하다고 한다면 백신을 안 받는 것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자체가 666이기 때문에 맞지 않겠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 그건 저는 그 사람의 양심과 자유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은 일단 1차적으로 이해될 것은 음모론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중에 음모론이 그들의 세계관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 1차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음모론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다 맞는 거죠. 근데 음모론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음모론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할 때 우리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100% 모든 데이터에 우리가 다 접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종말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모론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가 하나의 단일 정보로 가고 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건 뭐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음모론이 그걸 주장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적 종말론이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음모론이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일루미나티라든가 그죠?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뭐 제주이트라든가 이런 견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데이터를 자기들이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모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일리가 있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그것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항상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또 기독교 세계관이 지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나치게 맹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음모론은 디테일로 들어갈수록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현재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고 어떤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음모론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음모론이 기독교 세계관을 대체하고 있는 사람들. 맞아. 기독교 종말론을 음모론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안타깝고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러나 음모론이 100% 다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일리가 있는 부분은 일리가 우리의 견해와 일치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거는 뭐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명약관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일반 정치 세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미 다 장악이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세력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죠. 네. 그러면 양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국가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거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을 보시면 이 열국의 모든 그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authority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uthority를 스스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에게 권위를 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동체로서 국가가 어떤 특정한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게 나온다 그런다면 그거는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겠죠. 그쪽 세력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가가 엔티 크리스찬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세대에 ang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주의 신부된 백성들이 참 주 안에서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계속 더 성숙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많은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기쁜 또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로 계속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더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받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각 지역의 아프리카와 남미와 또 동남아시아와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또 참 주님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교회들로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또 그들을 통하여 종말의 환란의 때를 많은 교회들이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신랑을 실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존 교회에서도 많은 참 복음에 대한 왜곡이 있는 이 시대 저희들 모두가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더 무장하게 해주셔서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주신 진리를 끝까지 잘 지키며 또 전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능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날마다 더 커져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